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추석 명절 지나면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이제 시작됐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 자리에서 비교적 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날은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밤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잡히시던 그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주기도문은 그 구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16장 32절처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붙잡힐까 봐 도망가고 끝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유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장소도 짐작하게 만듭니다. 18절 1절과 2절에서 17장이 막 끝나고 난 18장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가셨던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산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후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겠지만 요한복음은 그 18장에서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가끔 가시던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말은 나오는데 18장 3절에는 거기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는 기도한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동산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동산과 가까운 근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나오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살짝 나와요. 아주 짧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리고 길게 하신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어쩌면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체포되기 그 사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가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때와 장소는 공관복음에서 정언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주기도문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둘째 부분은 아들과 제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절에서 26절까지로 제자들과 미래에 믿을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기도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하나됨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친숙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부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현재 지금 우리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신 그 부모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당시 알려져 있던 신개념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온갖 생각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하는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정의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조금의 부족함이라도 있으면 벌을 내리는 무지막지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님입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통과 멸망이라는 철퇴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나간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친숙하고 자애로우며 어느 순간에도 의지할 곳이 되는 그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저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과는 다르게 주기도문에 나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본문에서 보면 그와 같은 형태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수식어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음에 주목해야 되겠죠. 1절에 따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상황 바로 앞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16장 32절의 상황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신 것입니다. 혼자 버려진 상황, 혼자 남겨진 상황, 혼자 유기된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음 나온 본문인 17장 1절에서 때가 이르러 사오니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즉 십자가를 의식했다는 말이죠. 바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기에 16장 33절 바로 앞절에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완전히 멈추어 버려도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자신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래 살아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며 높이 올라야 한다는 세속적인 인간의 판단으로는 늘 패배자로 해석되는 죽음의 자리를 승리라는 반전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일치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연합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겪는 절박함에 대한 벅차오르는 연민과 애정과 안타까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땅에서는 죽음을 앞둔 아들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가슴을 치며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는 홀로 남겨진 아들을 볼 때 바로 그때 그 둘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는 사역을 수행하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가 되셨다면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려는 사역을 수행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영원하게 한다는 감동적인 역설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의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에 대한 간절한 애정, 구원을 표현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권세라는 말이 이미 나왔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권세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2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이요. 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히 인간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창세기 6장 19절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 살려둘 짐승들을 모을 때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서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권세에는 모든 살아있는 육체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창조물 모두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 관련된 영역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창조의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의 사태를 맞으면서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은 자연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접촉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지경이 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이라는 단어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오히려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을 지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대담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 교수님은 조만간 백신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백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자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서로를 간섭하여 악플 달고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SNS를 통해 신상털기를 하면서 팩트 폭격을 가하면서 결국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2m라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다른 진정한 사회적 거리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으로 2m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관계, 특별히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의 범위를 넓히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고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영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영생은 궁극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렵다는 난제로 손꼽는 본문입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은 영생 그러면 직역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곧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는 것, 즉 지적인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아들을 연결하는 그가 보내신 자라는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렇다면 그가 보내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철저한 아픔과 고독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전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공동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현된 구원 사역을 인정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의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즉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찾으라라는 것도 알려는 노력, 이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있으면 33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의 한 사나이가 그 자신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덧없음,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 세상이 창조됐던 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해한 사람은 영원한 비전을 가진 것이고요. 아들을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이해하는 만큼 영생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루살이와 같이 내일을 알 수 없고 늘 근시안적인 망각으로 앞으로의 일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인생 너머로 그 처음과 나중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 너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즉 세상을 품에 안은 신앙을 소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영화롭게 하면서 연합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역을 수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특히 4절은 완료형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히브리적인 생각에서 완료형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지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죽음의 십자가를 두고 있어서 영화나 영광이라는 단어보다는 창피와 모욕과 절망의 상태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앞으로 회복하실 그 과정은 이미 영광의 과정이 되었다는 완료형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영화롭게 되고 모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시작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고 또 예수님 자신의 굳은 의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은 이 자신의 사역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증명하고자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를 이해하느라고 교회는 거의 400년 이상을 논쟁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분일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잠정적인 답을 얻는 것에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속속들이 알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교리적으로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말 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셋이 하나가 되시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가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적입니다. 어느 존재도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혼자 존재하는 인간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동체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태어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도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요즘은 흔히 말하듯이 정교 분리라는 말,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와서 지나칠 경우는 정치적인 무관심,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많이 비난받는 거잖아요. 또 너무 또 지나치면 어때요?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제 정치가인지 그죠? 목회자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교 독립이란 말이 맞지 않을까?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견제는 할 수 있다, 서로. 정치와 교회가. 정교 독립이란 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잊고 살지만 2020년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관계가 어수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언제고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은 유대 땅이 강대국의 전쟁으로 이리저리 휩쓸릴 때에 변두리에 살았던 농사꾼 미가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미가가 꿈꾸는 회복된 세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에 휩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은 그 적들을 섬멸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못되게 군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었고 잃어버린 명예나 재산이나 자녀를 원상복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가가 원하는 세상은 농부로서 자기가 키우는 포도나무에 아래 앉는 것, 그리고 자기 집 마당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농부로서의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평화를 위해 현재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달라고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 만날 수 없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더 만나기 힘들어진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나 관심의 거리, 더 나아가 영적인 거리를 더 벌리고 회방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기도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 연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우리도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함께 같이 살아내자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